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전통을 좀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호텔에도 엘리베이터를 잘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간혹 운행을 하더라도 각 층마다 다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층 가는지 그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이 청소 누르는 거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각 층마다 다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인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가다가 기둥 같은데 이마가 쾅 부딪히면 그것은 거룩함의 상징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흘러서 이마에 붕대라도 칭칭 감으면 그 사람은 유혈 유대인이다, 피까지 흘리면서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러러 봤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매사에 그런 식으로 엄격한 규율과 전통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종교 생활일 수는 있으나 건강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좀 그런 전통에 빠져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날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왜? 요금을 내야 되니까,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또 주일날은 절대 식당 가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돈 주고 뭐 사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전통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죠. 더 열심히, 더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또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될 때도 있죠. 그냥 주일을 너무 쉽게 여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써버리고, 그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이 성경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무엇보다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틀렸다, 그렇게 자꾸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참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전통주의는 없습니까?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이 존중되어야 되죠. 그러나 전통주의에 빠지는 것은 복음적인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정된 전통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오해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날 돈 쓰면 그거는 다 죄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짜 본질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전통들, 형식들이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래된 전통이라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전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떡을 먹는 거 보고 그들을 비난하지요.
원래 유대인들은 떡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떡을 떼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떡을 뗐죠.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으로 손을 씻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정신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손을 씻는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형식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손을 씻었는데 그가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었으면 손을 다시는 씻지 않아도 됩니다. 떡을 먹을 때도. 왜요? 한번 씻으면 그 효력이 하루를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중간에 그가 시장에 간다든지 또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법정에 간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희한하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일입니까? 시장 가서 뭐 물건을 사는 것도 부정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었으면 괜찮은데 누군가와 접촉을 했다면 부정하기 때문에 떡을 먹기 전에 또 손을 씻어야 된다. 매사에 이렇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손을 씻는 정결 규례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이 물두멍이죠,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왜 손을 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손으로 사실 온갖 죄를 짓죠.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그래도 거룩하게 되어서 그 존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손 씻는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꾸 형식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남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지적질합니다. 쉽게 비판합니다.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에 젖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존중되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전통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 전통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나처럼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전통에 매여 있으면 두 가지의 오류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오던 대로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기 쉬워요. 나는 그렇게 하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나의 모습은 과연 성경적인가? 다시 말하면 정통적인가? 아니면 전통적인가? 만일 우리가 전통
형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신앙이 성경적인가 전통적인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받아합시다. 내 신앙은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구약부터 내려온 어떤 전통을 가지고 예를 들고 계시죠. 이 고르반은 너무 가난해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나니까 부모님을 모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성전세도 내야 했고 뭐 이렇게 바치는 게 많으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 봉양해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해도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하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기 싫으니까 그냥 고르반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연보했으니까 됐지요, 끝! 나는 부모님을 안 모셔도 돼.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찌꼬리만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예 연보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아주 강변을 하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살려주기 위한 좋은 전통이죠. 부모님을 물론 모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잘 공경해 드릴 수 없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막아주고 또 이해가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전통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걸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 성경의 본 의미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예배에 전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묵도를 안 하느냐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은 들어올 때 헌금하며 하면 되지 뭐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배를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런 방식대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기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을 가지고 왜 안 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느냐, 그 본질을 벗어나서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자꾸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전통들이 많아요. 그러나 전통이 성경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예배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예배를 기대하고 오늘 임재하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내 마음에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슴을 저미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다시 또 은혜로 나아가서 이번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거해서 내 삶의 바탕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형식과 의식에 젖어서 감격이 사라지고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없어요. 그냥 왠지 주일인데 교회 안 가면 뭔가 찜찜하고,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고 그냥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전통이 아니라 정통,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사역동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성경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적인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영광스러움 앞에 내가 떨면서 말씀으로 나를 다시 채우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고 그것이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예배가,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통주의 오류는 자꾸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자꾸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또 머리도 잘 다듬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속 사람이죠. 우리의 내면이죠.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그대로 방치하면 온갖 죄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보다도 자꾸 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만 정작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죄를 그냥 방치하고 자꾸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끔해 보여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내면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 사람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몇 가지 의식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그런 의식에 많이 잡혀 있어요. 혹시 김창옥 교수라고 아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소통 전문가라고 하지요. 보니까 부산에도 오시더라고요.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면 자주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자신인데 자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요동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는 직접 강의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유교적인 사회잖아요. 좀 전통주의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해. 남이 뭐라고 할까? 남이 이것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내면의 동기가 무엇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내면의 동기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내 내면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악한 생각들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인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 신앙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눈물 어린 호소를 하기를,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성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내면을 점검하라. 너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을 십자가로 묻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형식과 습관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회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통적입니까? 정통적입니까? 다시요, 여러분의 신앙은 습관이고 형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적입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종교생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님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결코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요.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히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전통주의가 아니라 정통의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기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